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또 오늘 동안거 결제일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날에 우리가 또 법연사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마음 같아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법연사 법당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늘 개인적인 바람을 갖습니다만은 지금 요것이 우리 법연사의 주지가 갖고 있는 성적표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건 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법연사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비도 오고 어떻게 보면은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동안거 결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결제 기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결제 기간을 정해놓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가 하면은 한 나무 밑에서 3일을 머물지 마라. 그리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그 수행자들이 3일 이상을 머물게 되면은 집착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이 아마 성단이 꾸려지기 초기에는 그렇게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한 나무 밑에서 3일 정도 정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하면은 그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불필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루 하나, 그 다음에 정병 하나, 그 다음에 가사장상, 이것이 수행자가 갖고 있는 모든 아마 그 물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주를 하면서 점점 이것저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그냥 무소유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것이 초기 수행자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옮겨 다니던 그런 그 가풍에서 왜 안것 동안은 모여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비가 엄청 오는 우기 때는 이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탁발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마을을 가서 탁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말 그대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발밑에서 밟혀주고 가는 그 미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님으로써 오히려 많은 또 살생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결제라고 하면서 모여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하անգ거, 우왕거라고 하면서 비가 오는 동안은 3개월 동안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가풍이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도 기후 문제로 하항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도 또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시절이 오니까 동안거에서 하항거, 동안거를 2번씩 지내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 시점에 한 2,000명 되는 스님들이 선방에 지금 들어가서 정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자로 있으면서 스님들이 기도하는 이럴 때 우리도 같이 스님들의 그 가피를 입어서 우리도 열심히 한번 정진해보자 하는 그 기간이 요 동안그 기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압니다만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선방에 들어가 있는 스님들은 화두를 어떻게든 이번 철에는 내가 한번 타파를 해봐야 되겠다. 화두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을 한번 풀어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한번 이르러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큰 마음을 내고 오늘 선방에 이렇게 결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제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지금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 삶이 정말 몇백 년을 산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어제도 시달림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삶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잠깐 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법당을 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적사를 할지 또 교통사고가 나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현명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마스나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걸 봤잖아요. 갑자기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멀쩡하던 그런 내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북한과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휴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언제 어떤 때에 포탄이 날아와서 우리가 갑자기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또 이 지금 순간에 이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불법 만나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구우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몇 억분의 1로 그런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고 그 몇 억분의 1이 되기까지 또 수많은 인연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을 이 생명을 받기는 정말 귀하고 또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나는 것은 또 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상이 아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살면서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력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함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옅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제 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명구우목으로 이 몸 받았고 정말 명구우목으로 불법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만난 이 감사함을 또 우리가 간직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의 앞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지금 우리가 동안글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00명 넘는 스님들이 전국에서 선원에 지금 들어가서 정진을 합니다만은 이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을 잘 하기를 바라는 기도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진하는 스님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정진은 못하지만 지금 내 대신에 그분들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제가자로서 열심히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정진하는 스님은 밖에서 열심히 제가자들이 보시하는 그 공덕으로 내가 공부한다는 마음을 갖고 내 이 공부의 지금 회양은 또 제가자들한테 그 지금 공부의 공덕을 돌리는 이런 구조가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은 탁발을 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가자로서 동안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여기에 이런 그 수행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익과 손실,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 등 경계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는 것은 삶에 깨어있지 못하고 산란한 마음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 춤추기 때문임을 자각하겠습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닦아 망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쉬어주면 삶 자체, 존재 자체, 세상 자체에 깨어있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강경, 주력, 염불, 참선, 절 등 수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깨어있어 어떤 자극이 와도 푸른 하늘처럼 광활한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불성을 보고 불성의 숨결을 느껴보겠습니다. 그 불성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생각도, 집착도, 원망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을 놓아 푹 쉬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에 깨어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밖으로 탁 트인 바로 이 느낌으로 깨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수행자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글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내서 이렇게 오셨고 또 큰 마음을 내서
한철 정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한철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삶에 있어서 전혀 한도 없고 그런 그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베푸는 마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하나를 잘 이렇게 정진하는 마음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면 정말 여러분 동안관철이 멋있는 이런 그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동안거를 시작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지 팥죽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작년보다 뭐 팥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가 보니까 이제 법륜사가 나날이 이렇게 번창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이 법회 때마다 조금 더 이 좀 부족한 이 자리를 좀 메꿔주라고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살면서 엄청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만은 그래도 법륜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저도 더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